그래요. 전 잘 지냈습니다. 네, 혹시나 안부를 궁금해할까봐. 두 달 전에 장가를 갔어요. 예. 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네. 사람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네, 또 이렇게 민망합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요? 늘 오면요, 준비를 잘 해와야 돼요. 근데 그냥 한 가지 믿고 앞에 서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 준비는 그거면 돼요. 저는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아는 걸 얘기하고 싶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라 그런가, 이 자식이야. 아는 걸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경험과 지식이 생기면 오늘 그분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경험과 지식이 생기다 보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청년의 삶 가운데 가장 정확한 방법은 경험과 지식으로 오늘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어떤 경험과 지식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지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께 묻고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따르고 싶고 존경하는 분이 모든 걸 알고 계셨는데 늘 물어보는 습관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입니다. 늘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삶을 닮아가기를. 그렇다고요. 미안합니다. 제 안양 되게 좋아요. 어제 저녁에도 옆에 교회에 집회 왔었거든요. 금요철야 예배 미금교회라고 여기 집회 와가지고 또 있다가 안양에 이번 주에 참 자주 거주하고 있네요. 저도 안양 살았었어요. 저 소방서 알죠? 저기 은혜와 진리교회 옆에 소방서 있는데 그 옆에 골목에 살았었어요. 그랬다고요. 그냥.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디에 살고 어디에 못 살고라는 마음들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맡은 자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아까 목사님과 대화 나누다가 퍼주는 자리 같은 느낌이 올 때도 있어요. 뭔가 나는 좀 고갈되고 있는데 퍼주는 자리.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앞으로 뭔가 살고 싶고 꿈도 있는데 뭔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시간이 없다는 걸 알게 될 텐데 어느 날 노자 아버지를 만났어요. 길을 가는데 저한테 5만 원을 달래요. 딱 봐도 되게 기티가 나니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생긴 게 제대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5만 원 달라고 하길래 어디에 쓸까 생각했어요. 분명히 술 마실 거예요. 그죠? 또 어디에 쓸까요? 술 마실 거예요. 예. 어디에 쓸까요? 술 마실 거예요. 그래서 경험과 지식이 생기다 보면 물어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하지만 예수님의 방법을 보면 늘 모든 걸 알고 계셨지만 뭐 해줄까 그러셨죠.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물어보는 질문을 여러분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경험과 지식이 생기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들을 시간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흉내라도 내보죠. 아버지 5만 원 어디에 쓰시려고요? 예, 딸 생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먼저 떠났어요. 딸이 아내가 참 많이 닮았는데 아빠를 안 닮은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아파요. 사람들이 장애라고 얘기하죠. 센터에 맡겨졌어요. 데리고 있을 형편이 안 돼서. 근데 아버지가 노숙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월세도 아껴서 돈을 빨리 모아서 딸하고 같이 살고 싶어서요. 어느 날 우리가 어디 살고 싶은 게 꿈이게 됐는데 꿈은 같이 사는 게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기억이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그래요. 일용직을 하다 보니까 돈이 안 나왔구나. 딸 만나고 오세요. 그랬어요. 근데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예, 선생님 누가 아빠이요. 예, 아버지. 딸 만나고 왔어요. 아이고 아버지 약속 나도 잘 안 지키는데 약속을 지켜주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거 알아요. 뭐야 아버지? 내 딸이 웃는 게 너무 이뻐요. 당연히 자기 딸 웃는 게 당연히 이쁘죠. 선생님 그거 알아요. 뭐야 아버지? 내 딸 웃는 게 이뻐요. 예, 방금 아버지 말씀하셨어요. 예. 선생님 그거 알아요. 뭐야 아버지? 딸이 이쁘다고요. 예, 내 딸이 참 이뻐요. 한 번만 더 얘기해봐라. 선생님 그거 알아요. 또 물어봐요. 아이고 뭐 딸 이쁘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오늘은 아빠예요. 그럼 오늘은 아빠지 아빠 아닙니까? 맨날 옆에 없는데 어떻게 아빠예요? 아버지 저희 친아버지 돌아가신 지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평생 실감이 안 납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늘 옆에 있는 게 맞습니다.
아유, 그럼 내 아빠 맞아요? 예, 아빠 맞아요. 진짜 아빠 맞아요? 이것도 한 10대 번 물어봐요. 그래서 아버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아, 네, 남자지요. 예, 엄마가 아니고 아빠입니다. 끝내요. 그럼 아버지는 이제 딸하고 같이 살고 계세요. 너무 잘 됐죠? 어디 계실지 모르겠지만 응원의 박수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박수를 보이지도 않는 분을 향해서 박수를 친 줄 아세요? 이 자리에도 그렇게 용기 내며 사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이 자리에 있다면 이 박수소리가 당신을 위한 것이니 조금만 용기를 내주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셨죠? 얘기 재밌어요. 네, 분위기는 그렇지 않아요. 오해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스님이 아닙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뭔가 조계종에서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뭔가 아이고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됐구나. 첫 번째 어떤 얘기부터 나눌까요? 저는 예수님 잘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습니까? 분위기가 어떤 시선을 여러분들이 보내주고 있냐면 저 새끼가 막 이런 분위기예요. 저는 그런데 제가 올해 36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바라보면 돼요. 근데 저는 예수님 잘 안 믿어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봐봐요. 우리 같은 종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예수님 믿는다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 꼬라지는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게 안 된다는 걸 뻔히 알 테니까. 그러니까 답이 금방 나오죠. 우리는 예수님 잘 안 믿는데 왜 이 자리에 있을까요? 그분이 날 붙잡고 믿어주고 계신 거네요. 그러면 답이 뻔히 나왔으니 어디 가서 내 꼬라지와 상관없는 고백이 딱 하나 있으니 예수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요즘에 욕 많이 먹습니다. 근데 잊지 마십시오.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는 욕을 먹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2017년도 2월달 이제 3월달이 되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은 욕을 먹지 않을 것이니 욕을 먹고는 의아히 하거라 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욕을 먹으면 잘 흘러가고 있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욕을 먹는 건 당연한데 욕다운 욕을 못 먹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야 예수 믿는데 왜 그러냐? 아이고 예수 믿는데 아이고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첫 번째 받은 복이 이겁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고백한 그것을 하나님보다 누가 높이 있길래 그 누구 앞에서 부인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너 왜 그래? 너 왜 그런 사람이야? 야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께 고백한 거 당당히 고백합시다. 나 원래 그런 인간이야. 그래서 이어서 얘기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뭡니까? 우리 스스로 알 수 없었고 나는 죄인이구나 끝날 수 있는 얘기였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딱 고백하십시오. 야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러냐? 나 원래 그런 인간이야. 그래서 난 예수님이 필요해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뭐 하는 사람이야 물어보면 나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난 예수님이 필요해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내 꼬라지에 의해서 고백 못하는 얘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이해하면 자랑할 건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그분을 미워할 이유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분을 싫어할 이유는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은 참 아픈 국가입니다. 제가 자살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자살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누구나 자기가 소중한 줄 알아요. 짜증나 왜 이래? 진짜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그리고 거짓말도 하고 자기가 소중해서 거짓말하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화내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짜증내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느냐? 이게 나 혼자만의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 앞에서 화를 내고 짜증내고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 저 인간은 왜 그래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자기가 소중한지 알고 있으니 그 다음 시간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십시오. 그거 너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때 첫 단추가 그렇게 깨어졌을 때 그 친구가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지 그걸 알아갈 수 있는 다음 단추를 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날 사랑해주는 유일한 비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를 유일하게 한 장씩 인정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유일한 비법이라 생각했는데 여러분 누구나 자기가 소중한 줄 압니다. 그런데 진짜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만난 사람이라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첫 번째 알았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시작하면 돼요. 거기서 어떤 용기가 생기냐면 복음 안에 용기가 생겨요. 이거 나 혼자만은 살 수가 없어요. 그 친구가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만 알고 있다면 저렇게 화만 내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저렇게 거짓말만 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전할게. 너무나 이게 벅차잖아요. 빨리 가서 전해주고 싶잖아요. 이 친구가 이걸 빨리 안다면 저렇게 힘들어하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저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전달해 주는 건 봐봐요. 이거 부담스러운 얘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이걸 빨리 안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그 친구에게 필요한 너무나 소중한 것을 전달하는 아주 멋진 일입니다. 한마디로 됐다 간지나는 거예요. 간지가 일본 말인데 빛이 난다는 뜻이에요, 얼굴에. 다른 데 빛이 나기 좀 그런데. 빛나게 사는 거예요. 여기 사는 거죠, 그죠? 자, 제 머리 봅시다. 여러분 어때 보여요? 이걸 탈모라고 하는 거예요. 자주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웃고 마네. 아, 참 마음이 안정이 안 되네. 예,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이 교회 등록하지 않겠습니다. 외모를 취하는 사람들. 그런데 농담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시선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들을 시간이 있다면 외모만 보고 판단하진 않을 거예요. 자, 이 머리를 탈모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가장 졸린 시간입니다. 리액션, 방청객 놀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뭔가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반응이 없다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부터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봅시다. 여러분, 저는 탈모입니다. 하나, 둘, 셋. 잘했어요. 이러면 알바비를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잘했어. 다시 한 번 더. 탈모인데 흑채를 뿌려봤는데 이게 땀나고 비 오니까 흘러내려요. 다들 힘들게 사는구나. 알바를 떼어봤어. 이렇게 한 번만에 잘할 수는 없거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있어봤어요. 이게 되게 귀찮은 게 밤마다 떼서 샴푸 린스로 빨아야 돼요. 다음날 써야 되니까. 정말 진심으로 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새벽마다 깨서 제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 새벽에 자기 머리를 보고 자기가 놀란 경험 있으세요? 가히 눌리는 기분이 들어요. 놀래서 제가 모자를 쓰고 다녔는데, 모자를 쓴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발을 쓰면 아침마다 이게 꾸며야 되고 막 주일날 빨리 가야 되는데, 저도 막 직분이 있으면 막 빨리 가야 되는데, 머리에 신경 쓰인 거야. 그리고 앞자리에 앉아야 되는 상황인데 사람들이 다 내 머리만 보고 있는 느낌? 앞에 앉았을 때. 그래서 근데 그거 알아요? 이게 마음이 좀 그래서 모자를 쓰고 다녔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를 안 지켜줘. 난 소중하다고 들었는데 그때부터 모자를 벗으래. 그래서 난 교회로 옮겼거든요, 그때. 그게요, 별일이 아닌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자기 경험이 아니니까. 근데 자존감이 점점 내려가면서 이까지 온 거거든요. 어디까지 왔냐? 집에서 샤워하는데 모자를 안 벗고 있는 거예요, 얘가. 자존감 완전 바닥인 거예요. 근데 그 삶을 살아보지 않고 뭐 그런 일로 교회를 옮겼냐라고 우리는 툭 던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존감이 낮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근데 그 빚을 남겨놓고 하셨는데, 아버지가 빚을 남겨놓고 그걸 갚는다고 어머니가 10년 동안 저를 못 보게 돼요. 어린 시절 제가 맡겨준 곳이 할머니 댁인데, 저희 친할머니는 한국 대무당이에요. 한국 인간문화재예요. 거기에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친구들이 맨날 놀리는 게, 야, 얘 귀신집에 살지? 아이고, 너 엄마 아빠도 없고 고하지? 그리고 너 되게 못생겼거든?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사실은 인정하지 못하고 피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상처는 되지 않아요. 그걸 갖고 놀리면. 야, 귀신집에 살지? 뭐 알겠어요. 뭐 고아 같다는 거 알겠어요. 근데 못생겼다는 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봐봐, 또 웃고 말잖아. 못 살면 알겠죠? 이 교회 등록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내가 이렇게 상처받는 교회를 왜 다녀? 다니지 않을 거야, 내가. 진짜 주님만 바라볼 거야, 내가. 근데 사람은 바라볼 게 못해요. 그러니까 봐봐요. 아무도 아니라고 얘기 끝까지 안 하잖아요.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 늘 기회를 주시니까, 사과는 늦은 게 없으니까 늦게라도 사과하십시오. 알겠죠? 하지만 사과할 일은 안 해요. 앞에서 지가 얘기할 정도면 뭔가 치료가 됐다는 거죠. 하지만 상처가 된 게 뭐냐? 여러분, 별거 아니게 툭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뭔가 회개하고 말고 그럴 때 있는데, 그런 게 어떤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상처를 받았으면 알 거예요.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도 알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교회 와서 우리가 회개하고 마는 것이 누군가에게 똑같은 그런 마음을 줄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십시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을 하는 게, 여러분들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아파봤다면 이대로 멈추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용기를 더 내주십시오. 가서, 늦은 사과는 없어요. 가서 사과를 해주십시오. 그 친구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 진짜 많은 마음속에, 생활 속에 그렇게 자라왔을 거예요. 용기를 조금만 내어주십시오. 제 마음속에 어떤 상처가 된 줄 아세요? 나는 못생겼구나. 내 얼굴은 더럽구나. 그래서 화장실에 10년 동안 거울을 보는데 불을 켜고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제게 어떤 추억이 없냐? 제 얼굴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근데 제 얼굴이 더럽다는 생각에 제가 결벽증까지 이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상처는 상처를 또 낳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또 어떻게 바라보고 살았을까요? 그죠? 못생겼어, 너. 그리고 사람들 외모만 판단하는, 이쁜 것만 바라보는, 그래서 이쁜 걸 막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쁜 거 좋아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제 모습 보세요. 지금 자존감이 높아 보입니까? 낮아 보입니까? 높아도 앵간히 높아 보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감이 넘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자신감이 딱 생기는 거예요. 자존감은 복음을 만난 사람이면 끝까지 치고 솟아도 돼요. 자존감은 올라도 돼요. 근데 대한민국은 급속도로 발전한 나라라서 자신감 넘치는 나라인데 자존감은 낮은 나라예요. 그래서 툭 치면 이 대한민국이 우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기독교도 한국에 들어온 지 이렇게 급성장한 때 됐어요. 그래서 툭 치면 자존감이 낮아서 툭 무너져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 복음을 만났다면 다시 회복합시다. 복음을 만났으면 자신감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이 확 높아져야 돼요. 하지만 자신감은 왜 넘치냐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가 믿어지기 때문에 그때 자신감이 딱 유일하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만난 사람이라면 자존감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를 하나씩 인정해 가다 보니까 앵간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애가 장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확 올라갔어요. 자존감은 높아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그죠? 근데 어느 날 제가 모자를 지금 벗고 다니거든요. 모자 썼어요? 벗었어요? 자존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모자도 벗고 다니는데 어떤 계기가 생겼냐? 어느 날 식당에서 밥을 먹고 문을 열고 나오는데 이 역은 어떤 역이냐면 바로 철산역이에요. 철산사동은 달동네예요. 그래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한 80대 할아버지가 맨발로 지나가요. 달려가서 제가 신발을 벗어서 할아버지께 바로 신겨드렸어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다시 묶어드리는데 손이 벌벌 떨리는 거예요. 이빨도 더더 떨리고. 그래서 나는 이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방금. 왜냐하면 제가 누군가가 추운 겨울에 맨발로 지나가는데 제가 신발을 벗어줬다고 얘기했거든요. 드세요. 언젠가는 먹을 수 있겠죠, 그죠? 빵 튀긴 거, 아이고 뭐 그러죠, 뭐 여러분들 뭐 아이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길 바랍니다. 근데 거기 부추빵도 팔아요. 부추빵 맛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부추빵이 좋은 이유는 남자니까요. 근데 미안합니다. 결혼하고 나가지고 19금 부추가 남자한테 좋대요. 아이고 역전하는 사람들이 이제 줄 서서 이제 기차 타려고 있고. 근데 한 노숙자 아버지가 누워있어요. 늘 보는 분들이죠. 아버지 일어나 보세요. 몸을 흔들었어요. 손을 바로 뗐어요. 왜냐? 이 차가움을 처음 느껴본 게 어디냐면 영안실에 누워 계신 우리 아버지 몸이에요. 할아버지 지금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신 줄 아세요? 심장이 무리가 와서 돌아가셨는데 그 전날 돌아가셨대요. 근데 심장이 멎어가는 순간에 술 먹고 난리를 피우는 모습은 우리가 흔히 봤던 모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지식과 경험이 생기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에게 다가가기가 힘들어져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누워 계세요. 뭐 누워 있는 모습은 늘 흔히 보는 모습이니까. 다시 말하지만 지식과 경험이 생기면 누군가에게 다가가기가 더 힘들어져요. 사람들이요 저한테요 뭔가 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아 미리 알아야지 뭔가 좋지 않겠어요? 근데요 미리 알면 뭐 맞지 않으면 안 오려고요. 아 그죠? 여러분들 지식과 경험을 너무 우선시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중요시 새겨주세요. 지식과 경험이 많아지다 보면 누군가의 마음을 들을 시간이 점점 사라져요. 만나지 않고 두려워만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현장에 찾아가면 두려움만 있진 않아요. 모든 현장이 그래요. 현장에 가기 전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현장에 가도 두려움은 여전히 있는데 현장에는 두려움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두려움 속에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두려움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그 현장을 찾아가 주십시오. 와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카메라가 낮아졌구나. 전 촬영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한 남매가 너무 이뻐요. 누가 봐도 남매예요. 너무 이뻐요. 우리 회장님과 우리 동생이 너무 이뻐요. 근데 서로서로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좋아요. 너무 이쁘네요. 아유, 누나가 자랑스럽죠? 네. 남동생이 언제 제일 이뻐 보여요? 하나님 믿기 시작했을 때. 그전에 막 개차반으로 살았는데. 그래요. 아이고, 좋네요. 그래요. 그래, 저 좋아요. 잘 돌아왔어요. 그래요. 있을 때 잘해야 돼요. 부모님과 머리카락은. 네. 네. 남매가요, 뭔가 어떤 마음속으로 가족끼리 더 많이 싸우죠. 그런데 가족도 있을 때 잘해야 돼요. 네, 너무 보기 너무 좋아서 그냥 농담 반, 진담 반, 진담으로 얘기한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화이팅. 그때부터 신발 벗어주니까 삼촌 않게 되느냐? 근데요, 버릇은 이어지는 거예요. 누가 눈앞에 누워있으면 빨리 흔들어 보는 버릇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또 돌아가시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제 눈앞에 누워있지 마세요. 제가 살려볼 테니까. 무조건 흔들어 볼 거예요. 달리다고 막 깨우고 그러니까. 근데,
서울역에 노숙자아버지가 한 700~800명 정도가 있는 거 아세요? 그 정도 있는데 노숙자분 중에 중풍에 걸린 분이 계세요. 가족이 있는데 병원에서 나왔더니 이제 가족도 사라지고 집도 사라진 거예요. 버림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가운데 이제 월세를 내드리고 집을 알아봐 드렸는데, 월세를 이제 2달 정도만 내주면 주소가 생기기 때문에 기초수급을 이제 연결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내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보증금이나 뭔가 이게 처음 월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근데 할아버지가 집에 혼자 있는 게 또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모시고 나왔는데, 아버지 추우니까 내가 음식 좀 사올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불 좀 덮고 계세요. 하고 갔다 왔는데, 할아버지가 벽에 기대고 있어요. 근데 이불 밑으로 피가 나와요. 아버지 뭐예요? 봤더니 자기 다리를 못 쓰게 됐다고 이게 절단시켜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서치를 벗어서 감싸고 할아버지를 업고 달려가는데, 여러분 제가 덩치가 커도 사람이 기운이 빠지면 몸무게가 3~4배로 늘어나 버립니다. 업을 수가 없어요. 119 신고하면 되죠.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거는 내 앞에 그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있을 때 일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정말 사람이 단순해지고 바보 같아지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 업고 피 뚝뚝 흘려가면서 달려가는데, 아버지 수술 들어가고 제가 주저앉았겠죠.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는 생각들이 막 찾아와요. 왜 그런 걸로 싸웠을까? 왜 그런 걸로 짜증내고 살았을까? 엄마한테 빨리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엄마 어디 계시지? 오랜만에 가지고 와 빨리. 엄마 밥 한 끼 하고 싶다. 우리 엄마 해주는 밥 진짜 맛있는데. 수많은 생각들이 막 찾아와요. 왜 그런 걸로 싸웠을까? 근데 이 생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비싼 신발도 사람 발보다는 귀하지 않아. 이게 너무 짜증이 났어요. 왜냐 여러분들처럼 뭐가 소중해요? 발 그러잖아요. 그냥 툭 치면 나오는 얘기인데, 이 사건이 일어나서 이 일이 기억나는 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더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냥 기억하며 살려고요. 더 이상 더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냥 빨리 잘 기억하고 살려고요. 그래서 그냥 신발 벗어주는 게 서슴지 않게 됐는데, 아까 여러분들 반응이 왜 좋았냐면, 아무도 그냥 놀라지 않잖아요. 그냥 이미 아는 거예요. 아는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그냥.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이 수준이 엄청 좋은 교회예요. 할아버지 얘기로 돌아갈게요. 80대 할아버지 신발 벗어줬어. 철산 사동 달동네 이야기예요. 아버지 집에 가요. 내가 모시고 갈게. 미키야, 나 죽어야 된다. 죽기 왜 죽어요, 아버지? 거동 불편하시니까 제가 업어드릴 테니까 업히세요. 이 새끼야, 나는 해병대 나와서 아무한테나 안 업힌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해병대 나오셨구나. 아무나 해병대 나오는 거 아니죠. 갑시다 하고 막 달동네 올라가는데 발이 시립죠. 아버지 빨리 갑시다 하고 막 갔는데, 제가 제일 윗골목에 살고 할아버지 그 다음 골목에 살았어요.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근데 할아버지 집이 반지하인데 벽은 곰팡이에다가 음식은 되게 오래된 거예요. 근데 술병은 이렇게 어떤 장면인지 알겠죠? 알코올 중독인 거죠. 그래서 마음이 좀 찹찹해요. 밖에 가서 음식 좀 사올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촉이라는 게 올 때가 있잖아요. 소름이 등골이 솟아갈 때가 있어요. 뭔가 골목길을 돌아서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돌아와서 제가 문을 빨리 열거든요. 아버지 뭐 하십니까? 할아버지가 부엌에 손목을 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팍 쳤는데, 순간적으로 치다 보니까 제가 어딜 때리냐면 할아버지 죽방을 날려버린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내가 아버지 괜찮습니까? 왜 놀랬냐? 저는 전직 격투기 선수예요. 전직 격투기 선수가 할아버지 죽방을 날리면 할아버지는 더 이상 칼에 죽지 않아요. 저한테 맞아 죽겠죠. 턱 떨어지면 제가 힘 조절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순간적이다 보니까 팍 쳤겠죠. 근데 퍽 나가 떨어졌겠죠. 근데 할아버지가 기절한 게 아니라, 해병대에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안 아파해요. 이게 할아버지 아버지 괜찮습니까?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 눈을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확 쏟아져요. 얼마나 오래 참았으면 그 눈에 눈물이 고여있는데 우물물 같아요. 여러분들 어디가 더 아픈 거죠? 외적으로 아픔이 그렇게 강한데 어디가 더 이 아픔이 안 느껴지죠? 마음이요. 여러분들 봐봐요. 또 얘기하잖아요. 왜요? 여러분들 경험이에요. 여러분들 용기 내면서 산다는 얘기예요. 뭐 이러더라고 안 아픕니까? 아파요. 근데 교회가 아픈 걸 눈치 보게 만들어놔서 아픈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겠죠. 아픈 건 잘못도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 아픈 얘기로 이야기 안 끝나니까 마음껏 아파하세요. 부모는 아픈 애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죠? 아프면 그냥 아프다고 얘기해도 돼요. 그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너무 속상했어요. 할아버지가 만창이에요. 그런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할아버지 뒤에서 꼭 안았어요. 아버지 좀 가만히 계십시오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비켜라! 이 새끼야. 근데 툭 치는 순간 제가 공황장애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때 공황장애가 너무 심했는데, 툭 치자마자 저희 첫 번째 생각은 시야를 해버려요. 그리고 벽을 긁고 있거나 눈물이 멈춰갖고 나는데, 손목이 피가 솟구치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죠. 예수쟁이 맞습니다 우리.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지는 않죠. 근데 제가 공황장애 걸리고 나서 저도 모르게 나온 고백이 뭐냐, 사람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경험 지식 다 필요 없고, 힘도 뭐 필요 없고, 뭐 다음날 돈 다 필요 없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저의 기도예요. 건희 씨 기도가 뭐예요? 예,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의지할 게 사라졌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 이 자리에서 뭔가 의지할 게 사라졌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더 의지할 게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경험과 지식이 많아지다 보면 그분의 마음을 들을 시간이 없어져요. 이제 이 문제는 이제 노하우고 생겨서 안 물어봐요. 이전보다 간절하세요? 이전보다 힘들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이전보다는 간절하진 않잖아요. 멈추고 싶잖아요. 여러분, 의지할 게 사라졌다면 정말 죄송해요. 여러분들 호흡으로 사라지지 못해서 이게 아픈 건 압니다. 하지만 예수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은 불쌍한 상태가 아니라 전부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꼭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난 여전히 가진 게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날 가신 걸 만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다시 보며 살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제가 앞에서 얘기하면서 어떤 마음이 무거운 줄 아세요? 저 같은 사람이요, 히어로 같아서 이 자리에 불려온 거예요. 히어로 같아요, 히어로. 와, 크리스찬이면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까지 쓰임받는 시대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히어로가 왜 히어로가 된 줄 아세요? 그 히어로까지 필요한 아픈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히어로는 그 아픈 시대를 가장 가까이서 봐요. 히어로의 꿈이 뭔지 아세요? 모든 히어로의 꿈은 보통 사람처럼 그냥 사랑하며 지내는 거예요. 그냥 내 꿈은 하나님 자녀들이 이미 아는 바를 다 행하고 산다면 특별한 영웅이 필요한 시대는 없다고 생각해요. 영웅은 사람인데 영웅은 실수하면 안 되나 봐요. 뭔가 누군가가 교회 나오는 건 되게 어려운데 교회에서 쫓아보내는 건 너무 쉬운 시대가 돼버렸는데, 여러분, 영웅도 사람이에요. 영웅 바꿔가는 그런 역사를 계속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말고 하나님 자녀들이 이미 아는 바를 다 똑같이 행하며 산다면 특출난 영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영웅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안 바를 행하는 그냥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모두 같이 삽시다. 아멘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마음에 가득히 이야기가 다가올 때는 그 타이밍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분명히 아멘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요. 아멘이시죠? 네. 얘기 재밌으세요? 근데 다음 장면이 정말 벅찬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갑자기 피가 터지는 상황인데 다음 장면이 뭔지 아세요? 갑자기 모자를 벗어요. 기억나세요? 2년 동안 모자를 벗은 적이 없어요. 누군가 앞에서. 모자를 벗으면서 대사가 더 웃겨요. 아버지! 나보다 머리숱도 많은데 왜 죽으러 가십니까? 그런 거요. 겁나 웃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순간에. 그래서 이게 계산이 안 서요. 이게 웃긴 얘기인지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계산이 안 서요. 여러분, 경험과 지식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예수님밖에 남은 게 없으니까. 근데 모자 벗으면서 아버지 나보다 머리숱도 많은데 왜 죽으러 하십니까? 근데 할아버지가 더 웃겨요. 미키야, 나 죽어야 된다. 아이고 머리가 와립니다. 그 할아버지가 제 머리를 보더니 갑자기 놀랐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웃음이 빵 터져버린 거예요. 없어! 어디 갔냐, 이거? 야, 어디 갔냐, 이거? 피가 막 남는 거, 없다! 그래서 막 이러는 거예요. 나는 진지하니까, 무슨 일, 아버지, 무슨 말입니까? 아유, 머리가 하나도 없어! 난 진지하니까, 아버지, 저 머리가 없는 게 아니고 머리카락이 없는 겁니다. 야, 없는 건 없는 거지. 근데 피 묻은 손으로 내 머리를 막 발라줘야 된다고, 메꿔줘야 된다고 막 발라주는데, 핏물이 막 두두두 떨어지는데 눈앞에 피가 떨어지는데 누가 눈앞에 웃고 있어요. 소름 끼치죠. 뭐가 소름 끼치냐?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는 순간에 별거 아닌 걸로 웃고 있으니까. 별거 아닌 걸로 웃을 수도 있는데 이거 하나 옆에서 해줄 사람이 없단 말인가? 아버지, 제가 맨날 찾아와서 머리 보여줄까요? 그랬어요, 제가. 근데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다가 머리에 꽂혔어요. 예? 그럼 맨날 와서 머리 보여주는 겁니까? 아버지 피 많이 나니까 병원 가자고요. 맨날 와서 머리 보여줄 테니까 그 죽지 말고 살자고요, 아버지.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맨날 와서 머리 보여주면 내 안 죽고 살아야겠네요. 대박, 내 살다니. 그날 이후로 모자 안 쓰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누가 살아야겠다고 얘기하는 순간을 여러분 맞이해 본 적 있습니까? 이게 미쳐버립니다. 그 어떤 단어를 고를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떤 단어를 못 고르겠어요. 뭐 단어를 고를 수 있으면 성경이 진짜 예수님하고 막 지냈던 그 시간들을 다 기록해놨으면, 근데 다 기록 못 한다잖아요. 단어를 고를 수 없을지도 몰라요.
달을 고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와, 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대요. 와, 미칠 지경이죠. 얼마나 다 기록하고 싶었을까요? 그죠? 근데 순간순간요, 진짜, 와, 진짜 기록하고 싶은 얘기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야, 그 못다한 얘기 천국 가서 영원히 살면서 얘기합시다. 가서 얘기합시다. 와, 그때 뭔 일 있었는데. 아, 진짜요. 방구도 텄어요. 와, 그죠? 먹고 자고 했으면 방구도 텄겠죠. 얼마나 사이 좋았을까요. 그죠? 그렇게 사이가 좋은데 필요한 순간에 옆에 없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엉거리가 졌을까요. 그죠? 그런 거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2000년 전에 지구에 똑같이 예수님이 살았대요. 비행기 타면 갈 수 있었으면 비행기 타고 예수님 만나러 이스라엘 가는 거예요. 상상해보면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와, 소름 끼치죠. 그죠?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와, 너무 그래요. 그때 이후로 나는 모자를 안 쓰고 다닙니다. 자존감이 확 올라가요. 왜냐? 누가 함부로 대하면 모자뿐만 아니라 나 감추고 다니더라고요. 나를. 나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데 이 단어의 깊이를 내가 모르다 보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와, 감사합니다 하고 지내왔지만 매 순간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지만 이걸 깊이를 내가 모르는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쌓이는 것은 누가 함부로 대하는 나를 쌓고 살아갔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를 이게 생각하고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난 감추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겉모습이든 마음속에 뭐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숨기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시선을 그렇게 바라봅시다. 이웃 사랑합시다. 그런 말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만난다면 누가 그렇게 살라고 해도 살지 말라고 해도 살고 싶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될 거예요. 아내가 오빠 왜 나한테 잘해줘? 그냥 아내가 좋아서 그냥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온 건데 자기한테 잘해준대요. 그런 인간이에요. 너무 멋있죠? 근데 나는 그냥 아내를 사랑할 뿐이에요. 자연스럽더라고요. 제 아내 사진 보이고 싶죠? 예, 아내 전지현 닮았거든요. 예, 아니, 봐봐요. 보고 싶잖아요. 이렇게 사랑하며 지내면 자랑스러운 이 아내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예수님과 사랑하다 보면 궁금해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 저도 그런 사랑하고 싶어요. 저도 그런 따뜻한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그냥 연애하세요. 그분과 연애하시고 오순도순 얘기도 좀 하시고 그냥 그러면 되지요. 여러분 앞에서 간증할 수 있는 건 단어라도 골라서 얘기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앞에서 내가 얘기하면서 뭐가 마음이 무거운 줄 알아요? 혹시나 이 얘기가 또 부담감으로 다가갈까 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하는 얘기는 단어를 골라서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겪는 이야기는 아직 단어도 못 골랐습니다. 중간중간에 되게 재밌냐고 왜 물어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겪는 이야기는 재미가 없어요. 하지만 뭘 믿고 살았으면 좋겠냐고 마음에 어떤 마음을 전달하고 싶냐면 아직 끝나지 않은 얘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얘기가 좀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겪는 이야기는 아직 단어도 못 골랐지만 여러분 그 이야기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 얘기 전달하고 싶어서 그냥 얘기를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하는 게 좀 쉽지는 않아요. 그렇다고요. 어느 날 할아버지 찾아갔더니 머리를 똑같이 깎았어요. 나하고. 아버지 머리가 왜 이럽니까? 야, 나 선생님 닮아가고 싶어서 깎아줍니다. 근데 이 앞에 어떤 얘기 한 줄 알아요? 선생님, 나 선생님 사랑해요. 전 여자가 좋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전 여자가 좋습니다. 아유, 그게 아니고요. 나 선생님 사랑해서 닮아가고 싶잖아요. 사랑하면요. 그러면서 사랑하면서 닮아가고 싶다. 나 머리를 똑같이 깎은 거예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찾아온 줄 아세요? 나도 누구 닮고 싶다고 고백 많이 했어요. 근데 할아버지처럼 저는 순수한 고백이 사라진 지 오래예요.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어느 교회나 집회나 초대대에서 이 간증들을 얼마나 수없이 해왔겠습니까? 그럼 그냥 오랜만에 이 밤에 그냥 편안하게 식사 함께 하십시오. 그분과 함께. 아시겠죠? 네, 그냥 뭐 얘기 재밌어요. 네, 분위기는 그렇지 않아요. 아유, 뭐 얘기를 너무 잘 들어줘가지고 무슨 얘기를 더 해야 될까? 그냥 갈게요 이제. 뭐 얘기 다 했어요? 하나님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다들 집에 갈 궁리만 하고 있고 무한도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웃고 맙니다 또. 지금 전주에서 제가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내려갈 수 없습니다. 다행히 제 아내가 지금 서울에 다시 같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겠다는 마음도 없기 때문에 하지만 아내가 보고 싶어서 빨리 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아내가요, 당신을 만난 하나님이 그냥 다 전해주고 오라고 해서 그냥 좀 더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여러분 귤은 압니까? 귤.
아까 튀김소으로 모르길래 물어본 겁니다. 귤 알아요, 귤? 처음 봤다 생각하고 리액션 해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귤입니다. 아이고, 자연스러운데? 봐봐요. 서민들. 자, 저 귤 뭘 얼마나 잘 아는지 봅시다. 귤은요, 손으로 깔 수가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손으로 깔 수 있는 과일은 흔치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깠는데 이미 10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 떼서 입에 넣으면 뻥 터지는 게 아니라 안에 알맹이가 50개에서 100개 사이에 있기 때문에 위사하게 터지는 속도가 다 틀립니다. 이것이 바로 귤입니다. 봐봐요. 서민들 잘 모르잖아요. 왠 줄 아십니까? 하도 흔해서 오래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귤은 나보다 가치가 없으니까 오래 보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는 장난 아닙니다. 대신 죽어서 살려놓은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를 우리가 서로서로 그렇게 오래 보지 않고 내 자신도 그렇게 오래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오래 봐야 될 분을 오래 보지 않죠. 저는 개인적으로 솔 형님 되게 좋아합니다. 솔로몬 형님 아세요? 그 형님 외국 형님이라서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어요. 뭐 이게 외국 사람 보면 피하고 싶잖아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하지만 하나의 원대로 하시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솔 형님이 빙의 한번 해봅시다. 아, 솔로몬. 한국 사람들 반갑습니다. 야, 나 솔로몬. 반갑다. 아, 미안. 나 한국말 서투리 배워서 반말. 근데 나 한국 사람들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있어서 그래. 나 킹이었잖아. 아, 영어 잘 모르는구나. 왕. 근데 너무 부러워하지 마. 너희들도 왕족이니. 근데 나 킹이라서 다 가져받고 누려봤거든. 근데 한국 사람들 뭐 이것저것 가지고 싶어서 누리고 막 스펙 살라고 노력 많이 하대. 헛돼요. 이럴 때 있고 저럴 때 올 거야. 원치 않게. 근데 헛되고. 나 쇼미더머니 나가고 싶어. 나가면 1등 할 수 있어. 이것이 나 현주소. 막 얼마나 좋아요. 야, 밑바닥. 야, 얌얌얌. 야, 한국 문화 너무, 한류 문화 너무 좋아요. 근데, 다른 거 다 헛된데, 나 다 가져받고 누려봤는데, 이거 하나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나이 때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창조주 꼭 기억해요. 다른 거 다 까먹고 다 가셨어요. 이제 나 돌아온 거야. 다른 거 다 까먹고 살고 오래 보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나보다 가치 있는 존재가 인생에 딱 한 존재가 있는데 누굴까요? 자, 분위기 봐서 이 호칭이 나올 만합니다. 하나, 둘, 셋. 네,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오래 보는 습관을 절대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오래 보십니까? 사람 손을 오래 잡고 다니십니까? 아니면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십니까? 내 손에 핸드폰을 자주 쥐고 다니세요? 아니면 사람 손을 쥐고 다니세요? 성경을 많이 쥐고 다니세요? 그죠? 저같이 생긴 사람이 또 핸드폰을 개발했습니다. 잡수라고. 근데 그 형님이 먹다 남은 사과를 팔아요. 그죠? 한입 100억 파는데 아이폰 사는 사람들 뭐 이렇게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온 걸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입 100억 사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이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폰 쓰지 않고 얼음폰 쓰는 거예요. 목사님만 기쁘게 웃고 있습니다. 예. 아, 저 개그 코드가 딱 맞는데, 이거? 굉장히 좋아하세요. 예, 그죠? 그죠? 아재 개그 너무 좋아요. 예, 난 이 아재 개그 너무 좋아요. 막 예수님 길 가다가 마음에 드는 옷이 있으면, 나 예루살렘. 아우, 베들레헴. 아우, 천국 가면 딱 예수님 만나면 딱 한 소리만 하지 않을까요? 오,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아까 끝냈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그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 않겠어요? 그죠? 많이 그럴 거죠. 그죠? 뭐 귤 얘기는 들었는데 여러분 네이버에 귤 치면 연관 검색어에 귤 김건희가 뜨는 거 아십니까? 몰랐죠? 쳐보세요. 연관 검색어가 생기려면 조회수가 한 10,000개가 넘어서서 몇만 개가 넘어야지 연관 검색어가 생깁니다. 그래서 귤 김건희를 치면 제 기사로 쭉 떠요. 제가 올려서 그래요. 근데 귤에 뭘 하냐? 그림을 그려요. 그냥 저는 어렸을 때 화가가 꿈이었어요. 근데 친구가 위가 안 좋대 어느 날. 근데 너 뭐 먹고 싶냐 그러니까 귤이 먹고 싶대요. 오, 남자였으면 안 그려줬을 거예요. 여잔데 이뻐요. 그러면 여자가 아니라 그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려서 갖다 줬어요. 근데 친구가 귤을 보더니 너무 좋아요. 근데 어렸을 때 제가 그림을 그린 게 한 가지 버릇이 생겨서 친구들이 야, 너보다 그림 잘 그리는 사람 많아. 야, 그리고 야, 그림으로 돈 못 벌어 해서 제가 멈췄어요. 왜냐? 비교당하거나 비교하기 시작하면 다음에 오는 동작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멈추게 돼요. 이걸로 뭘 할 수 없어. 이걸로 뭘 할 수 있어 하고 멈추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으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고백이 다음에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귤 하나 갖고 뭘 할 수 있어? 네 그림으로 뭘 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친구한테 가져줬더니 친구가 너무 좋아요. 와, 귤 하나가 노수 아버지 갖다 주면 좋겠다. 아버지 드시겠어요? 한 술 취한 아버지가 지나가요. 아버지 드시겠어요? 귤을 받자마자 그냥 소리 없이 울어요. 와, 진짜 눈물의 아이콘인가 봐요. 나만 보면 그냥 다 울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그냥 꼭 안아줬어요. 아버지 왜 눈물이 나세요? 사람이 소리 없이 우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미 겪고 와서 알 거예요. 아무도 물어봐주지 않고 들어주지 않는 얘기가 이 안에 이미 가득 차서 그래요. 물도 들어갈 공간이 없으니까 울려고 온 게 아니라 눈물이 나버린 거예요. 꼭 안아줬어요. 노수 아버지 안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몸에서 두리안 향기가 나요. 은행 100만 개를 안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이건 되게 온순하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리안은 그냥 냄새 나는 거였던 거 아십니까? 과일도 아니라 그냥 냄새 나는 거였어요. 근데 옆에 좀 있어 봤어요. 그리고 까봤어요. 그리고 맛도 봐보고 다른 과일과 비교를 해봤어요. 그리고 별명 하나 붙여놨죠. 과일의 황제. 과일도 냄새 나는 건데 좀 오래 지켜보니까 과일의 황제가 됐는데 왜 과일하고 인간하고 비교 대상도 안 되는 그런 과일도 그런 취급을 당하지 않는데 왜 사람이 그런 취급을 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애통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좀 애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물어보기라도 하죠. 아버지 왜 눈물이 납니까?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선물 주는 거예요. 아, 선물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귤에 그림을 그려놨더니 먹을 게 아니라 선물로 느껴지더래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얘기가 선물은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짐승 같아. 아유 짐승이라뇨. 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버지 누가 그런 얘기 합니까? 아침에 누워있는데 누가 먹을 걸 주고 가더랍니다. 너무 고맙죠. 음식이 손에 닿자마자 든 생각, 자기가 짐승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았으면 뭐 할까 싶어서 이걸 깎고 해서 펑펑 울다가 휴통에 버리고 자신의 발을 지하철에 내버리고 내민 거예요. 맨정신은 도저히 안 돼요. 술을 먹고 다시 죽으러 가는 길인데 귤을 내밀었어요. 귤을 받자마자 첫 마디가 뭐였죠? 당신 누군데 나한테 선물 주는 겁니까? 아버지 선물이냐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귤에 그림을 그려놨더니 먹을 게 아니라 선물로 느껴. 선물은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사람이잖아요. 내 짐승 같아서 죽으러 가는 길인데 그럼 나도 사람이요? 아버지 사람이죠. 그럼 나도 살아야겠네. 예? 나도 사람이면 살아야겠다고. 와 대박. 귤 하나가 사람 살다니. 성경에 보면 지팡이, 돌멩이, 뼈다귀 얘기가 나옵니다. 지팡이 모세 이야기, 돌멩이 뭐 이렇게 다윗, 뼈다귀 삼손, 귤 김건희. 아, 은근히 묻어갔네. 근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호칭을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주십시오. 여러분 방금 노수자 아버지 누가 살렸습니까? 김건희입니까? 노수자입니까? 뭐 귤입니까? 누가 살렸습니까? 하나 둘 셋.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아니라 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청년이 아니라 예수님만 기억됐으면 하는데 예수 믿는 청년이라는 말을 그랬었는데 예수 믿는 청년이라는 말이 우상이 돼버린 이 시대 가운데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요. 그냥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그분만 기억나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 비교하다 보면요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평생 살고 싶지 않습니까?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더 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버리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걸 반대 세력이 원치 않기 때문에 굉장한 방해를 할 거예요. 비교하게 하고 판단하게 만들 거예요. 그렇다고요. 한 가지만 예화를 드려볼까요? 자, 누가 누워서 똥을 싸고 있어요. 중풍에 걸리신 분들이 그렇게 누워서 똥을 싸시죠. 아우 냄새, 어우 장난 아니다. 부모님이 혹시 이러셨나요? 내 아이가 똥을 싸다니. 여보세요? 내 아이가 지금 똥을 쌌습니다. 똥이 몰려오고 있어요. 부산행. 우와. 이런 부모님이 계신가요? 아니죠. 부모님은 아이가 똥을 싸면 더 가까이 오시죠. 그죠? 자, 우리는 누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물러날 때가 있는데 부모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가고 싶죠? 그렇다면 더 가까이 가실 거예요. 가셔서 어느 정도만 가까이 가셨나요? 아니죠. 빨리 씻기시죠. 그런 다음에 물 온도를 어른한테 맞추던가요? 아이한테 맞추던가요? 아이한테 맞췄죠, 그죠? 아이한테 맞춰가지고 진짜 씻게 해야 되는데 똥이 더럽잖아요. 수술용 장갑 끼고 고무장갑 끼고 토시를 차고 반다조끼 차고 투구를 차고 우주복 입고 아유 씻겨야지 이렇게 씻기죠, 그죠? 어떤 걸로 씻기죠? 손으로 씻기죠. 어떤 손? 그러니까요. 그 똥 같은 일이 눈앞에 닥쳤을 때 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맨손으로 직면할 수 있는 이유는 부모의 시선이 아이한테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뭐가 소중한지 바라보고 있으면 시선이 어떠냐 따라서 그런 게 두려운 일이 아닌데,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이 있냐면 보세요. 공감하시면 한번 해주세요. 알겠죠? 첫 번째 공감대. 여러분 우리는 갓난아이였어요. 다. 몇몇은 기억이 안 나네. 제가요? 다 같이. 우린 다 갓난아이였어요. 우린 똥 쌌어요.
우리 다 누워서 똥 싸봤어요. 그러니까 누워서 응아하신 분을 보면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다 누워서 똥 싸봤으니까. 한두 번 아니라 똥 허벌나게 싸봤으니까. 누가 치워주지 않으면 누워서 그대로 계속 있었어야 되니까. 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으니까. 왜 그러고만 있어라고 말할 수 없죠. 우리는 그 시절을 다 겪어왔고. 자, 물어봅시다. 한마디 더 물어보죠. 자기가 원해서 누워서 똥 싸보잖아. 자기가 원해서. 아, 이 나이 때 싸보지 언제 싸보겠어? 아, 부모님 빨리 갈아주세요. 아, 빨로미. 다 금방 나오죠.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된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렸을 때 그랬지 어른이 되면 안 해야죠. 아니요.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된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를 판단하는 시선과 마음이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나도 원치 않게 그 마음이 찾아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그래요. 내 삶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이 기준이 내 마음을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답이 금방 나오죠. 막이라는 녀석도 원치 않으니까 그렇게 이끌고 갈 거고 그렇다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앞으로 절대 변하지 않을게 내 기준이 되어줘야 돼요. 그걸 바로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것은 생명과 직관된 얘기니까 기준이 유일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니까 말씀을 떠나지 마시고 기도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알겠죠? 아멘이란 타이밍을 할 수 있었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아, 머리카락이 그냥 빠지는 게 아닐 텐데 여러분들이 스테이지 주지 마세요. 아멘. 예, 말씀과 기도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설득당해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내 생명과 직관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설득을 당해서 선택하지 마십시오. 심장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때면 죽어요. 생명과 직관된 얘기라는 것을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말아주십시오. 나는 36살에 말씀과 기도를 강조할 줄 몰랐습니다. 담임 목사님 같잖아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뭔가 삐리 그러잖아요. 하지만 더 이상 늦출 수 없어요. 같은 시대를 사는 통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 아이가 살아갈 세상에 만날 어른들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커왔다는 거 알겠지만 시선이 변하지 않으면 내 아이가 그 골목길에 있을 때 그대로 누워있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는 세상에 어른이 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시선이 바뀌기를 내 아이가 살아가는 세상에 어른들이 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빠의 마음으로 그냥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부탁을 제가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혼자 살 생각이 없나 봅니다. 같이 살 생각밖에 없지. 봅시다. 귤에 그림을 그리면서 수많은 곳을 찾아가요. 근데 제가 난간에 부딪힌 적이 있어요. 새벽에 막 기도를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게 귤 그림을 이제 6년째가 지나고 있는데 첫 해에 제가 귤값을 얼마를 썼냐면 1,000만 원을 넘게 쓴 거예요. 여러분들 크게 놀라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 네 돈이지 내 돈이냐 그런 거예요. 난 봐봐 이제서야 놀라는 거 봐봐. 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귤값이 너무 비쌉니다. 으아 아이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와 사람 살아납니다. 이러지만 여러분 그건 순간적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사람이 마음이 묻어지는지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고 멋진 일이 연속해서 계속 일어나는데도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또 이렇게 부딪혀서 제가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딱 한마디 하세요. 아들 한 영혼보다 비싼 귤값이 있니? 그러는 거예요. 와, 이 말빨이 진짜 좋아. 나 정말 고민해서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막 설득을 만들어. 예, 알겠어요. 그렇게 살게요. 막 만들잖아요. 진짜 이분 말빨이 진짜 좋아. 이분 말빨이 원래 좋은 거 아시죠? 말빨로 천지창조했어요. 진짜 말빨 진짜 좋아요. 이분이 말빨로 못 만든 게 없어. 근데 이분이 유일하게 한 존재만 말빨로 안 만들었어요. 우리입니다. 그렇게 말빨이 좋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 유일하게 한 존재만 말빨로 만들지 않은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말만 하지 않고 함께 하려고. 그래서 말로 오실나게 안 듣습니다. 따먹질 않으면 따먹지 말지. 말로 해서 말을 안 들어요. 근데 거기서 이야기가 그런 정도 돼야 돼요. 근데 거기서 아담 형님이 좀 쪽팔려요. 왜냐? 여러분 그 먼저 따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하 누나잖아요. 교회 오빠 사역이 왜 무너진 줄 아십니까? 막 하하 누나한테 뭐 까야 돼요. 야 네가 옆에서 보필을 잘해야지. 얘까지 먹게 만들면 어떡해?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까냐면 아담 형님하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아담 형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님한테 야 내가 따먹지 좀 말라고 했잖아. 근데 아담 형님의 태도가 겁나 쪽팔립니다. 어떻게 하냐? 천바디가 이래요. 너 누가 따먹으라 했어? 따먹지 말라고 했잖아. 당신이 만들어준 이 여자가 뭡니까? 이 여자가 남자라면 이 여자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저랑 대화하시죠. 이러니까요. 진짜 아니 남자라고는 자기밖에 없는데 그죠? 누가 지켜줘요? 지 여자 지가 지켜야지 그죠? 그러니까 남녀끼리 싸우지 마세요. 자기 여자 자기가 지켜야지. 내 남자 내가 지켜야지. 서로 지켜줘야 돼요. 그죠? 왜냐면 거기서 나왔으니까 지 몸 지가 아프게 하는 거죠. 그죠? 자기가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픈 거고 제 옆에 내니까 옆에서 나왔으니까 옆에 내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지 몸 지가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싸우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제 습성이 그래요. 처음엔 감춰요. 숨겨요. 그리고 순간의 쪽팔림 때문에 뭐가 소중한지도 모른 채 핑계를 내면서 그렇게 치우는 거죠. 하지만 신약세대에 돌입했습니다. 그 요셉이 형님이 진짜 멋있어요. 마리아 누나 그 남편. 와, 그 누나가 그 돌 맞아 죽을까봐
내 여자 다칠까봐 조용히 끊고 자요. 이 오빠 너무 멋있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 새로운 오빠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오빠들이 다시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교회 오빠들 화이팅! 네. 근데 어떤 새로운 시대가 진짜 열렸냐? 여러분, 그분의 미친 사랑의 시대가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로 끝났어야 돼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말뿐인 분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래서 올 때 좀 신이면 간지나게 오든가 간지 안 나게 와요. 왜? 말뿐인 분이 아니라서 그래요. 말한 대로 오신 거예요. 근데 사는 것도 간지가 안 나요. 근데 죽는 것도 너무 간지가 안 나요. 여러분, 십자가 사용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극악무도한 인간들만 십자가 사용 당한다는데, 여러분 모세에 박혀있어 봐요. 그 몸무게 이기지 못해서 툭 떨어질 거 아니에요. 다 뜯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밑에 발침을 갖다 놔요. 왠 줄 아세요? 그 고통을 서서히 죽으라고. 이 엄청 아파요. 미쳐버려요. 아프다 표현하는 게 아니죠. 이건 미치는 거죠. 그죠? 사람이 미쳐요. 빨리 죽고 싶은 거예요. 빨리 죽여주세요.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빨리 죽고 싶은 거예요. 빨리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분위기 너무 침체되지 마세요. 금방 살아난 거 알잖아요. 사순절에 막 하고 있다가 부활절에 와 이러지 말고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기쁘게 부활절을 기다리세요. 너무 분위기 침체되면서 사순절 막 그렇게 보낼 필요도 없어요. 이미 알잖아요. 그죠? 이미 아는 바를 사순절 이후에 부활절 이후에 그렇게 살지 말고 이미 그렇게 사세요. 습관은 무서운 겁니다. 갑자기 또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수련회 마치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에 습관을 미리 들여놓으세요. 오늘이 부활절인 것처럼. 왜냐? 이미 부활하셨으니까 내일 부활절로 살면 되죠. 그죠? 얘기 재밌어요? 네. 이야기가 거기서 안 끝납니다. 부활하신 건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 뭔가 필요한 순간에 옆에 없었으면 마음이 뗀뗀해져요. 왜냐? 근데 그냥 옆에 없었던 게 아니라 죽어버렸어요. 근데 정말 생명이 왔다는 순간에 옆에 없었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뗀뗀할까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다 찾아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오셨어요. 부활하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때 미안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미안하겠어요. 그죠? 우리 교회에 오랜만에 나오는 기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필요한 순간에 옆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이 뭔가, 그죠? 그 자리가 너무 무서워서. 베드로 형님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베드로 형님은 한 말이 있어요. 베드로 형님은 내 절대 누가 부인하더라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하고 옆에 있던 애인데 아니야 그런 놈 모른다 하고 여러분 욕을 했어요. 실제로 번역을 해보면 진짜 욕을 한 거예요. 나 그 새끼를 어떻게 알아? 막 그렇게 한 거면 누구 앞에서? 계집아이 앞에서. 베드로님 마음이 얼마나. 무덤까지 돌아와 봤다 왔잖아요. 근데 그 형님 뭐 했죠?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생선 잡으러 가요. 먹을 값에서 말 길게 하는 겁니까? 길게 안 하는 겁니까? 예수님도 좀 꽁해요. 3번 부인했다고 3번 물어봐. 나 사랑하냐? 먹을 값에서 길게 물어보는 거 아니거든요. 고기 생선 냄새 물어보는데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하루 종일 고기 잡았으니까 냄새 먹으면 너 사랑하냐? 너 사랑하냐? 베드로 형님도 짱난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내가지고 아시잖아요. 그랬잖아요. 그 형님의 마음에 응어리가 많이 졌나 봅니다. 참 마음이 순박한 사람이라서 참 바보 같아요. 하나님 용서하셨는데 그 미친 그 마음이 너무나 응어리가 졌는지 자기는 바로 못 달리겠다고 거꾸로 달아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용서하셨는데 그 필요한 순간에 옆에 못 있어져서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용서를 못하는 게 있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고 싶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좀 부담도 많이 줬어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딱 겁나 걸어야 돼요. 근데 증인의 뜻이 뭡니까?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순교자. 순교자는 뭐예요? 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담 얼마나 되겠어요? 어떻게 뒤지는지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뒤지는지 봤는데 우리 열방을 향해서 가서 뒤지라고. 어떻게 겁나 두려워요. 왜냐? 성령님은 아직 안 왔거든요. 눈에 뵈는 게 없거든요. 제자들이 언제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 옆에 없을 때 겁나 두려워해요. 제자들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순간이 제자들 옆에 예수님이 없을 때. 근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들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걱정과 의심이 발생하느냐? 혼자라는 생각이 찾아올 때 걱정과 의심이 발생해요. 혼자 공동묘지 가보세요. 다 같이 공동묘지 가보세요. 무덤이네? 여러분 무덤입니다.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함께 있으면 안 무서워요. 터널 영화 봤어요. 하종 갇히잖아요. 겁나 까불어요 처음에. 그러다 같이 갇혀있던 여자가 먼저 죽잖아요. 그때부터 겁나 두려워해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두려워해요. 혼자 하는 생각이 찾아올 때. 제가 이거 언제 증명했냐? 방에 불을 끄고 못 자요. 왜냐? 가위에 눌릴까봐. 근데 엄마가 방에 들어오면 불을 꺼버려요. 그럼 내가 그렇다고 엄마 죽방을 날릴 수 없잖아요. 내가 불 끄지 말아요. 엄마 불 끄면 무서워요. 막 이러고 있는데 엄마가 두 손을 잡아요. 아들 불 끄면 무서워. 엄마 나 불 끄면 무서워요. 아들 눈 떠봐. 엄마 옆에 있는데 무서워. 그러니까 눈 떴는데 여전히 껌껌한데 엄마 옆에 있으니까
마음이 좀 안정이 돼요. 좀 불안하기도 한데 그래도 엄마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랬더니 엄마 툭 던진 말, 봐봐, 아들은 어둠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혼자 있는 걸 무서워하잖아. 증명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걱정과 의심이 혼자라는 생각이 찾아오는데 사람도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 둘, 셋. 그러니까 그분이, 말만 하지 않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지 아십니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함께라는 약속은 유일하게 그분밖에 지켜줄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말뿐이 아닌 분이 그렇게 말뿐이 아니게 우리를 지으셨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해왔고, 그 함께라는 약속을 유일하게 지키신 분이,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나 다시 돌아올게. 예수 믿는 사람은 딱 두 가지를 믿고 살아갑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 이야기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상황이 좋아지거나 뭔가 난 멋진 일이 많이 일어나는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머리가 터집니다. 남은 게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교 형님 같지 않습니까? 예수야! 조용히 해! 뭐야, 저 인간, 막 생각 걷고 막 그런 인간이 아니야? 막 키도 쫓겨내가지고, 아유, 참, 아이고, 나무에 올라간 거야? 이러겠어. 근데 베드로님 막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가자, 니네 집 가서 밥 먹자. 와, 말뿐이 아는 분이 나무에 올라갔을 때 내려오라고만 했을까요? 손 한번 잡아주지 않았을까 생각지 않습니까? 내려와, 밥 먹자 하고, 밥 먹으러 가서 사람들이 수근거려요. 왜 쟤네 집 가서 밥 먹지? 뭐지? 왜 밥 먹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수근거려요. 그다음 밥 먹으러 갔는데 사케 형님이 갑자기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가, 저요, 이것도 팔고요, 저것도 다 팔아가지고요, 예수님 따라가려고요. 우와, 대박, 너희 집에 구원 이빠이 임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 보면서 딱 한마디예요. 우와, 하나님 나라 보는 것 같다. 그리고 다음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입성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크리스찬의 모습이 이렇게 사는 것이 바보 같고 죽는 모습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진짜 바보 같고 그럴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죽는 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게 좁은 길이라서 못 박히고 진짜 우리도 죽는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냐면 아직 끝나지 않은 얘기,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은 다음에 이루어질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죽고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라 부활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들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뿐이 아닌 분이 그분이 함께하고 계세요. 얘기 재밌으세요? 분위기가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다. 얘기 재밌으세요? 기지개 한번 쭉 펴볼래요? 두 손 쭉 올려봐요. 두 손 쭉. 저만 눈 감으면 부흥회가 되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너무 믿고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스토리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아직 서막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아직 서막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스토리가 많아지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경험과 지식이 많아지다 보면 하나님이 가장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게 우상인데, 여러분, 우상 중에 가장 그렇다는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와, 하나님 하셨다. 우와, 하나님 하셨다니. 우와, 하나님 하셨어.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것도 중독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오늘도 어떻게 모여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연락을 또 취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십니다. 이 고백이 평생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마음속에, 근데 제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냐, 귤을 들고 수많은 곳을 찾아가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지 않다 보니까 어느 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삼촌 자고 가! 연계 준비해놨어! 사창가 앞입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저 교회 다닙니다. 아이, 교회 다니면 고추 없어. 어머니 교회 다니는데 고추는 있습니다. 지나갔어요. 숙소에 돌아갔어요. 샤워하다가 나 보여줄 수도 없고 이거 막 이랬었어요. 그러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왜 눈물이 났냐? 대박, 귤 하나를 안 주고 왔다. 누군가의 딸인데 누군가의 엄마인데 귤보다 못하게 보고 왔다. 세상이 썩은 게 아니라 내 눈이 썩었구나 생각해서 눈을 빡빡 비볐는데 안 씻겨주더라고요. 여러분, SNS가 왜 무섭냐? 저 오늘 그렇게 살지 않는데 사람들은 제가 오늘 그렇게도 사는 줄 압니다. 동영상이 돌고 돌고 글이 돌고 돌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아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가 제일 가까이 있는데 지가 예수가 필요한지 모르고 산다 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살 수 있고, 사람들이 막 우아하면서 먹고 살 수 있어요. 좋아요를 먹고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가 예수가 필요한지 모르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가난해 보이고 정말 그래요. 외적으로는 부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마음이 되게 정말 허해요.
그런 가운데 SNS를 보고 저를 찾아온 청년이 있습니다. 형님! 글 보고 동영상 보고 너무 멋있어요. 진짜 그 예수 믿는 청년 아닙니까? 와, 너무 멋있어요. 국밥을 먹으러 갑시다. 국밥을 막 먹는데 얘가요, 형님 진짜 이 시대의 크리스찬이 당신이다. 와, 막 이래요. 칭찬 듣기가 너무 싫어요. 숟가락을 놓고, 동생아, 나 여기서 썩은 내가 나는 것 같아. 나 칭찬하지 마. 사창가 갔다 왔는데 내 눈이 썩어서 그렇게 사람들 그렇게 보고 왔어. 하나님 마음은 여전해서 그 사람들 그렇게 바라보지 않을 텐데 내 눈이 썩어가는지 몰랐네.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친구가 나보다 감수성이 뛰어나요. 갑자기 지도 숟가락을 놔요. 그러더니 내 두 손을 잡더니 지금 회개합시다. 그런 거. 나는 국밥을 먹다가 회개를 처음 해봤거든요. 내가 남자 둘이서 막 울고불고 있으면 옆에 테이블에서 잘 어울리십니다 이러잖아요. 막 얼마나 쪽팔려요. 그래서 그만 울고 옆에 보잖아. 그 막 밖에 가서 얘기하자. 알았어 형이 미안하다. 그러니까 형님 지금 회개해야 돼요. 지금 회개해야 돼요. 아이고 참 이 녀석. 그 마중물 하죠. 마중물. 펌프질 할 때 처음 붓는 물을 마중물인데 마중물을 보면 썩고 고인 눈물이 빠져요. 그리고 맑은 물이 흘러 넘치는데 얘 눈물이 마중물 같았어요. 여러분들 눈물이 쓸데없다고 느끼지 마십시오. 모든 눈물은 마중물 같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떨어져서 그 고여있던 물을 아무도 빼주실 수 없는 그런 마중물이 필요했는데 그 마중물 때문에 그 눈물이 그 썩은 물이 빠지고 맑은 물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생길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눈물을 멈추지 말아주십시오. 우는 얘기로 절대 이야기가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울컥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뻐서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들 억울해서 서러워서 울어봤지 기뻐서 눈물이 잘 안 나거든요. 근데 왜 눈물이 기뻐서 나냐면 이것도 당황스러워요. 어떤 단어가 떠올랐느냐면 심판이에요. 심판이라는 단어가 전 두려워요. 왜냐면 새벽 예배 겁나가 안 나가다가 천둥번개가 새벽에 치는 거예요. 그날 그분이 오실 게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새벽 예배 가는 게 제 모습이거든요. 뭐냐면 심판을 두려워해요. 지금은 오지 마세요. 좀 수련회 때 은혜 이빠이 받고 눈물 콧물 이렇게 중간에 모여서 또 떨어질 때 지금 오세요. 마라나타 이러고 하고 싶거든요. 또 그런 거예요. 막 그런 인간인 게 심판이 두렵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되돌릴 수 없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 전에 지금 제가 들통났어요. 제 눈이 썩어 있는 걸. 왠 줄 아세요? 그분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 섰을 땐 진짜 죽습니다. 그 앞에 들통나면 진짜 숨기고 심고 살 수 있지만 죄의 습성에 숨기고 변명하면서 살 수 있지만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누가 안다고 그러면 먼저 축방 날려버리십시오. 왜냐하면 그때와 그 시를 알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누가 안다고 그러면 이모씨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축방을 스킨십을 하십시오. 정신 차려서 도돌릴 수 있도록. 그런데 이거 하나 꼭 아십시오. 그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들통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 살리려고. 들통나고 드러나서 부끄럽게 만들고 막 명령 내리는 게 아니라 오늘도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분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날 죽일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날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어떻게 사신지 그 얘기로만 가득합니다. 하나님이요 오늘도 날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예배야 또 말씀이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아멘뿐만 아니라 난 그 다음에 앵콜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노래 듣고 앵콜하는 게 아니라 와 노래 좋잖아요. 그러면 앵콜 하잖아요. 말씀 듣고 좋으니까 또 앵콜하는 거예요. 예배 축도하겠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앵콜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배에 앵콜이 계속 이어지는 오후 예배까지 언제 기다려요? 앵콜이요. 바쁘다.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정말 우스갯소리로만 넘어가지 싶지 않지 않아요? 정말 이게 막 여러분들 웃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웃음소리가 틀려요. 그냥 웃기기만 해서 웃는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그게 막 진짜 소망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가운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나라를 보십시오. 지금 들통이 많이 나고 있어요. 이 교회가 들통이 많이 나고 있어요. 여러분 참 교회가 아프고요. 참 이 사건 사건에 다 왜 예수쟁이들만 연루되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아프시죠? 저도 마음이 너무 먹먹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이 나라를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선포된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 성경에 손을 얹고 목사님들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 나라를 이제부터 대한민국으로 선포합니다 라고 해서 이 국회에서 선포하면서 이 나라가 세워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면서 배를 타고 건너와요. 땅도 못 밟고 그 자리에 배에서 난파당해서 성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땅을 밟자마자 바로 목이 잘려버렸어요. 뭐하는 인간들인데 바로 잘린 거예요. 성경 뿌리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만 뿌려졌습니까? 부모가 선교사라고 아이들은 무슨 죄예요? 우리는 아이도 못 살아보고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 가운데 수많은 피가 이 땅에 뿌려졌습니다. 그냥 피도 아니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그냥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살리려고 이 나라 살리려고 이 민족 살리려고 이 교회 살리려고 그러니까 이 시국 가운데 여러분 교회와 민족이 들통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믿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날 살리기 위해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들통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 멈춰있지 말아주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들통나는 이 시기에 우리도 감추어만 살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먼저 만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앞장서서 먼저 고백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먼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받은 첫 번째 은혜가 아닙니까? 사장가를 다 찾아갔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회개하고 좋습니다. 삶을 돌이키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상처받은 경험이 있다면 누군가가 밀양 보셨잖아요. 전도연이 예수님 믿게 돼서 감옥에 갔더니 그 미친 인간이 감옥에서 예수님 만났다고, 자기는 용서받았다고. 아니, 전도연이 아니 용서도 안 했는데 전도연이 하도 빡쳐가지고 집에 가서 혼자 자살해버리잖아요. 밀양이나 영화 보면 싫어하잖아요. 싫어. 그런 일이 영화 속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근데 누가 그 일을 저질렀냐? 이 김건희라는 인간이 그렇게 저지른 것 같아요. 난 교회에서 회개를 하고 직접적으로 가서 사과한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아파 보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 사람들이 마음이 생각나서 찾아가는 겁니다. 사장가를 다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 여전히 친절해요. 자구가 연계 준비해놨어. 죄송한데 저 일주일 전에 왔던 사람인데요. 아이고 우리 단골이요. 아니, 단골은 아니고요. 마음이 먹먹한 가운데 무릎을 꿇었어요. 사장가 골목에 무릎 꿇으면 사람들이 막 쳐다봐요. 왜 무릎 꿇으냐? 저리 가! 왜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죄송한데 저 일주일 전에 왔던 사람인데요. 저 어디 가면 예수 믿는 청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욕먹기 딱 좋은 말이에요. 씨발 예수에 왔어! 막 뭐란단 말이에요. 어머니 저번 주에 와서 어머니와 아가씨들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별의별 쌍욕을 다 들어요. 막 뭐라요. 막 인생의 별의별 얘기 다 하다가 툭 던진 말. 근데 말이에요. 여기서 아무도 사과는 안 하더만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칭찬 아니에요. 사람들 다 그렇게 쳐다봐. 짐승도 낯선 사람을 보면 경계가 하나 짙습니다. 근데 말이요. 여기 와서 아무도 사과는 안 하더만 그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어떻게 들리냐? 아무도 와서 사과 안 해주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와서 사과해 주겠지. 그런 말로 들리는 거예요. 어머니 죄송한데 그러나지만 아가씨 좀 나눠주면 안 될까요? 그 미친놈 청바지 입고 와가지고 말은 그렇게 했는데 다리 지가 와가지고 못 움직이겠는 거예요. 정말 진짜 우습죠. 그죠? 정말 우스운 인간인 것 같아요. 그 상황 가운데 정말 진지하게 사과를 갔으면 사과를 하면 순서대로 하면 될 텐데, 아이고, 그 미친, 다리에 지가 와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누나가 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삼촌 일어나. 아니, 못 일어나겠어요. 일어나. 삼촌아. 네, 수많은 남자들을 만났는데, 수많은 남자들하고 잡았는데, 아무도 나한테 이런 거 안 갖다 주더라. 삼촌아, 나 처음으로 누구한테 안겨보는 거 같네. 아이고, 삼촌 일어나라. 마음이 칼로 난도질한 기분인 거예요. 갑자기 눈을 감고 제가 어떤 기도가 나온 줄 아세요? 너무나 간순한 딱 한마디였어요. 하나님, 제가 만든 하나님 나라가 너무 많아요. 제가 만든 하나님 나라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나라에 좀 살고 싶어요. 눈을 떴을 때 그 골목길이 하나님 나라로 보였어요. 누나들하고 이제 친해졌어요. 근데 누나들이 의문점이 든 게 뭔지 아세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건희 삼촌이라고 맨날 불러요. 얘 누나, 근데 왜 우리가 누나예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런지. 그래서 민증을 보여줬더니 아이고 주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민증은 주님을 외치기는 효력이 있구나 싶어서 보여줬더니 막 그러더라고요. 누나가 삼촌 나 갑자기 소망이 생겼어. 소망이요? 무슨 소망이요? 나 교회 다니고 싶어. 교회요? 할렐루야죠. 제가 아는 교회 많은데 소개시켜줄까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어떤 얘기 해야 되죠? 누나가 방금 소망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 낯설었어요. 길에서 사는 누나가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너무 낯설어서 누나 무슨 소망이요? 라고 뭔가 의연하게 얘기를 했지만 되게 낯설었던 제가 이렇게 들은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누나가 교회에 다니고 싶다 얘기를 했을 때 누나 미안해요. 잘못 들었어요. 제가 누나가 교회 다니고 싶으면 얘기도 못했는데 누나가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낯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제가 그럴듯한 핑계를 대요. 누나 제가 아는 교회 많은데 소개시켜줄까요? 이래요. 되게 그럴듯하죠. 그 사람을 위하는 것 같지만 제가 사과할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누나가 얘기해요. 근데 건이야, 내가 다닐 교회는 없는 것 같아. 무슨 말이에요? 제가 아는 교회 많아요. 밀당입니까? 제가 아는 교회 많아요. 제가 소개시켜줄게요. 또 사과할 기회를 놓쳐요. 근데 건이야, 왜 사과할 기회를 또 놓친 줄 아세요? 지가 마음을 쓴 게 있기 때문에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누나가 마음이 더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을 쓴 게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듣기가 더 힘들어져요. 내가 마음을 쏜 게 있거든. 그래서 타당성이 생겨요. 그런 가운데 누나가요, 나 교회 다니고 싶은데 내가 다닐 교회는 없어 라고 얘기하는데 누나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갑자기 확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가 얘기하는 교회는 이거예요. 건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교회라고 배웠던 게 기억나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썩었냐? 이 김건희란 교회가 썩은 거예요. 누나 예배 알아요? 예배? 여러분 예배 알아요? 구약시대에 내 죄를 전가시키고 각을 뜨고 불로 태웠어요. 뭔가 걸림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그 미친 사랑 때문에 길이 없었는데 길이 생겨서 우리가 이렇게 깔끔 떨면서 예배드리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은 일주일 동안 잘 살아서 못 살아서 그렇고 저렇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란 분 때문에 유일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도 예배드릴 수 있다고 얘기해 줬어요. 그걸 분명히 모르면 누구는 예배드릴 수 있고 없고 그런 걸 선을 그어 놓는 거죠. 예배의 뭔가 중요성을 뭐가 중요한지 잊고 살아가 버리게 되는 거죠. 누나한테 그러니까 누나도 예배드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누나가 주저앉아서 펑펑 울어요. 왜 우는 줄 아세요? 자기 예배드릴 수 있다고. 나는 예배드릴 수 있다고 얘기를 듣고 우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목사님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배드릴 수 있다고 우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먹먹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왜 우는지 알게 된 줄 아세요? 다음날 갔어요. 누나 날씨 많이 춥죠? 음료수 좀 드세요. 막 먹어요. 그 또 울어요. 나만 보면 울어요. 눈물의 아이콘이에요. 누나 왜 이리 눈물이 나요? 건이야, 내 수능이잖아. 내 수능이죠. 그럼 왜 눈물이 나세요? 나도 수능 본 적이 있는데. 건이야, 이렇게 살려고 산 건 아닌데 이것밖에 할 게 없었어. 이것밖에 할 게 없었다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호흡도 살아보지 않은 채 왜 저렇게만 살까? 순간적으로 스치는 생각이 왜 없었을까요? 누나, 그 전에 예수님 얘기나 교회 얘기나 누가 해준 적이 없어요? 많지. 근데 그 전에 왜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그리고 누나의 툭 던진 한마디에 무릎 꿇고 싹싹 빌어서 펑펑 울었어요. 하여튼 무릎 꿇는 게 습관이에요. 하지만 이 습관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런데 누나가 어떤 말을 던지길래 제가 싹싹 빌었냐? 딱 한마디예요. 건이야, 네 누나, 그전에도 예수님 얘기 듣고 교회 얘기도 들었는데 나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뭔데요 누나? 여기 찾아왔던 남자들이 거기 있으면 어떡해? 나 보면 민망하잖아. 뭐냐면 이 김건희라는 사람 때문에 누나가 나올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깔끔해 보이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누나와 같은 예수님이 필요한 똑같은 죄인인데 나는 먼저 나와 있다고 깔끔해져 있는 거예요. 난 교회가 너무 깨끗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난 교회가 누구나 올 수 있는 좀 씻고 오세요가 아니라 누가 흙탕물에 빠져 있으면 교회가 흙탕물에 전체가 빠져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교회가 담이 좀 높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름도 없었으면 좋겠고 어느 교회가 아니라 다 이름이 없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하나인데 누가 교회가 무너지면 어떤 줄 아세요? 아, 저 교회 왜 그래? 하고 우리 교회 이미지 좋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교회가 무너졌는데 이미지 개신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같은 교회가 무너졌는데 그럼 애통해야죠. 저 친구들이 예수님을 아직 몰라서 무너져 있으면 이 교회가 건강하면 다 같이 가서 예수님을 전해주러 가야죠. 같은 교회고 같은 지체들이면.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게 애통해야 되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무슨 사랑을 알아서 사랑하고 지낼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보다 큰 사랑이 없으니 서로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이 무너져 있으면 모든 성도들이 가서 목사님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리더라고 안 아픕니까? 어떤 리더가 무너지면 그 리더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해주는 겁니다. 서로에게 예수님을 좀 전해주십시오. 이것은 간절한 부탁입니다. 저도 교회를 불태워버리고 싶습니다. 교회에 대한 상처가 많아서. 근데 여러분들 사람의 부탁을 받고 살지 마시고 어느 나라의 왕을 모시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나라에 살고 싶고 그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모시는 왕이 부탁한 겁니다. 건이야, 교회를 좀 지켜달라고. 그 부탁받고 사는 그냥 자녀입니다. 교회를 좀 지켜주십시오. 이게 재밌어요? 네. 이제 이야기 좀 더 하다가는 이제 죽빵 맞을 분위기예요. 난 살아서 돌아가야 되니까 이야기 이제 마무리할게요. 됐어요. 진심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이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사세요. 근데 제가 계속 전달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그 모습 그대로 계셔도 돼요. 예수님이 만나 주실 거예요. 그 골목길에 있으면 그 골목길에 여러분들을 가장 가까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만나러 가실 거예요. 냄새나는 모습이면 그 냄새나는 모습에 가장 가까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만나시러 가실 거예요. 냄새나는 사람을 만나러 갑시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삽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길래 그분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 우리 키웠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납시다라고 한 거예요.
아버지 좋았습니다. 아, 니 왔나? 저라고 왜 안 힘들겠어요? 연기 생활 하다 보면 되게 힘들어요. 고민을 얘기해요. 아버지, 저 연기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 저는 어떤 역할 하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니는 머슴. 아버지, 머슴이 뭡니까, 머슴이. 아, 나 힘들다고. 건이야, 머슴은 누구나 부를 수 있잖아. 양반은 아무나 못 부른다. 새벽 3시가 넘었는데 노숙자가 부르는데 누가 오노? 건이야, 네 머슴같이 산다. 삶이 연극이라대. 사는 것처럼 무대에 올라와서 살아. 그럼 우리 건이 상주기다. 머슴 역할 제일 잘하니까. 우와, 말빨이 장난 아닙니다. 너무 위로가 돼서 말해줬습니다. 아버지 그거 압니까? 뭐 할아버지한테 저만 기억됐었는데 아이고 건이가 맨날 찾아오네. 예수님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서야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그거 압니까? 뭐 내 진짜 닮고 싶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살았던 걸 닮아가려고 따라가다 보니까 그분을 너무 사랑해서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아버지도 만나게 된 건데 누군데? 빨리 말해봐. 예수님이라고. 아, 그거 어떻게 사셨는데? 오랜만에 예수님 얘기하면서 밤을 지새워봤습니다. 옛날에 참 그렇게 많이 살았었는데 예수님 얘기하면서 밤 새워본 게 참 오랜만이라서 아버지께 고맙다고 아침에 국밥 한 그릇 했습니다. 국밥 한 그릇 하면 졸립니다. 그리고 오후까지 잤어요. 하지만 오랜만에 잠을 좀 푹 잤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버지 좋았습니다. 이 새끼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냐? 맨날 만난다고 노하우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좀 닮아가고 싶습니다. 모든 걸 아시는 분이 늘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 주면 좋을까요? 아버지 뭐? 아버지는 나보다 믿음이 좋소. 뭔 말이요? 대상이 분명하니까 따지는 거 아니요. 어? 나 아파서 교회 왔는데 아버지 뭐 없는 녀석이 아프니까 믿음도 없어 보이고 빨리빨리 마음을 잡아야 되는데 아픈 것도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더라고. 그래서 아픈 걸 눈치 보며 살았네.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아프면 부모한테 아프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하나님 눈치 보며 살았네. 그러니까 아버지 나 아파서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여전히 아프네. 근데 아버지는 대상이 분명하니까 따지는 거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한테 아프다고 얘기하는 게 뭔 잘못입니까? 아버지 나보다 믿음이 좋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방금까지 따지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께 왜 따져요? 살아계신 거 아는데. 근데 할아버지가 딱 한마디 합니다. 그분밖에 내 옆에 없으니까 그러더라. 따질 게 그분밖에 없어서 따진답니다. 나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날씨가 너무 추워요. 예 아버지 겨울이라서 그래요. 양말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갈게요. 아이고 이 새벽에 어찌옵니까? 왜 전화하셨습니까? 갈게요. 선생님 그거 알고요. 맨날 오시면 손잡고 기도해 주잖아요. 예 아버지 그때 기도해 주니까 너무 따뜻하대요. 기도 한번 해주세요. 지금 한 6명이서 소화기 들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먹먹하죠. 눈물을 삼켜요. 삼키는데 아버지 기도할게요. 예수님 하는데 딱 기도 겁나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예수님밖에 생각이 나서 예수님만 막 주구장창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선생님 그 마음 다 알아요. 예수님 얘기 들으니까 오늘 밤이 따뜻할 것 같아요. 예, 다 보고 싶어요. 얼른 와요. 뚜뚜뚜 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이유가 뭘까? 나는 방에서 이불 덮고 있고 아버지는 박스 하나 덮고 있고 예수님 이름 들었다고 오늘 밤이 따뜻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우와 나도 예수님 이름이 저렇게 좀 소중했으면 좋겠다. 아무 능력 없는 써먹는 그냥 예수님 이름 말고 외운 예수님 이름 말고 조금이라도 좀 이름만 들어도 저렇게 따뜻한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예수님이 나하고 통한 것 같다. 소중함이 좀 회복됐으면. 성경에 보면 뭔가 뭐라는 것 같죠?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의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라는 것 같고 따뜻한 말 있고 그래서 따뜻한 말만 여러분들 빼먹고 섞고 싶죠. 근데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따뜻한 말 이렇게 나무라는 말 있는 게 아니라 다 우리 살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의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내가 만나고 싶은 예수님 모습 말고 내가 만든 하나님 나라 말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셨으면 좋겠고 성령님은 성령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매일매일 교회에 나온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탕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리더를 하다 보면 힘이 빠집니다. 어느 날 노하우가 생기면 탕자 같은 모습이 돼요. 그러다가 집에 돌아오죠. 아이고 그래도 뭔가 기억하는 건 예수밖에 없는 거죠.
돌아올 때 뭘 까먹고 살아서 기억을 까먹고 와요. 어떻게 돌아오냐? 자기가 자녀라는 걸 까먹고 돌아와요. 쥐염 열매나 먹고 살아야지 하고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아버지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바라보는 시선이 똥이나 한번 가봅니다. 맨발로 뛰쳐나옵니다. 여러분, 지 마음대로 살았으면 얼마나 쥐염 열매나 먹으려고 생각했으면 돼지 우리에서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 노숙자의 모습이겠습니까? 그 냄새나는 애를 옷을 빨리 갈아입히고 꼭 껴안고 그걸 옷부터 갈아입히지 않았던 걸 여러분들 장면을 아십니까? 그걸 먼저 껴안고 나중에 옷을 갈아입혀요. 야, 순서가요. 아, 냄새나네. 아이고, 옷 갈아입고 그런 게 아니라 여전히 내 아들, 딸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소를 잡았대요. 참네. 시골에서 그 소 잡으면요, 전 재산 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뭘 팔아서라도 뭘 나눠서라도 너보다 소중하지 않다. 너는 그런 내 자식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제가요, 아까부터 쭉 나누는 얘기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제가 뭐 많이 알려줄 것도 없어요. 방법이나 뭐 스토리나 그런 것들은 아이고 뭐 언제 다 얘기하겠습니까? 저만 그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있잖아요. 근데 눈앞에 닥친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컸는지 그걸 까먹고 살아서 여러분들이 못 컸다 생각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키운 사람 중에 못 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키운 사람 중에 못 큰 사람 아무도 없고 다 잘 컸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누가 함부로 대해서 우리가 못 컸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쉽게 크지 않았고 이 자리까지 그냥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 용기 내면서 그분 없이는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매 순간 용기 내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잘 컸어요. 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삽시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잘 컸어요. 너무 멋진 어른들이에요. 아시죠? 여러분 앉아있으니까 저보다 못한 사람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런 나이를 삽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그런 나이가 올 거예요. 부모님이 날 낳으신 나이. 그 나이를 지나서 어느 나이가 돌아오느냐? 이 나이가 돌아옵니다. 부모님이 살아보지 못한 나이를 살아보는 나이. 저는 그 두 나이를 지나왔습니다. 아버지가 33살에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살아보지 못한 나이를 지금 3년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34살에 거울을 봤습니다. 왜 봤냐? 34살에 아빠 얼굴을 본 적이 없어서. 애가 태어나면 부모 닮다는데 나는 33살의 아빠 얼굴만 기억하지 34살의 아빠 얼굴을 기억을 못해서 34살이 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서 그걸 보고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저 아버지가 살아보지 못하는 나이를 오늘 첫날 살아봅니다. 내 아버지 만나면 왜 우리 버리고 그렇게 가버렸는지, 엄마 저렇게 외롭게 왜 내버려뒀는지, 왜 빚을 남겨놓고 가고 엄마하고 헤어지게 만들었는지 따지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나이를 살면서 제가 아버지가 똑같은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그날 여러분 정말 잘못했습니다. 예수쟁이로 유명해졌으니까 33살에도 그렇게 막 이렇게 강의하고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날, 다음날 월세를 내야 돼서 사례비를 월세 내려고 뭔가 여러분들 영혼을 사랑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전하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마음은 진짜 잡잡하고 미친 생각 가운데인데 내가 월세를 내고 가지 않으면 엄마가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우리 엄마도 월세가 없는데. 그러니까 영혼 사랑하는 마음에 교회를 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 월세를 내려고 사역비 벌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개차번 마음으로 와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얘기를 외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감정을 워낙 많이 해가지고 지가 외운 게 많아가지고 그냥 지 감정하고 상관없이 지금 상태와 상관없이 다 외워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장처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 상태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얘기를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찾아온 줄 아세요? 아빠 생각이 나대요. 그리고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찾아왔냐? 이야, 나 이런 모습인데 내 옆에 내 얘기를 들어주는데 나는 혼자가 아니네. 우와, 이런 나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우와, 진짜 있는 모습들을 그 사랑하신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 미쳤구나, 미쳤어. 우와, 그전에 나는 어떤 겨달기식의 그분의 사랑을 전하고 다녔을까? 나는 어떤 얘기를 그렇게 숨기고 다녔을까? 내 간증할 때 하나님 다 듣고 계신데, 다 보고 계신데, 사람들은 속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속일 수 없는데 그분 살아계신데 나 와 그러고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대요. 여러분들 아파도 되더라고요. 그런 모습도 괜찮더라고요. 그 미친 사랑이 그 모습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는데 이전과 같을 수 없더라고요. 내 삶이 그 전과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나도 용서가 안 되는 그 모습을 발견했는데 그 용서해주는 그걸 발견했을 때 또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 또 무너지는 내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 미친 사랑이 어떤 생각밖에 있는 줄 아세요? 살리고 싶은 생각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또 말씀하시고 또 부르시고 또 찾아오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오랜만에 그렇게 부모님과 식사를 하면 겁나 어색합니다. 그래서 국만 바라보고 밥만 바라보면서 식사를 하시겠죠. 근데 우리 엄마가 그러대요. 아들 미안하다. 엄마가 그렇게 살아서 우리 아들이 힘드네. 자기 탓하대요. 아이고 참말로. 엄마 잘못이 아니잖아. 미안해요 엄마. 아니야. 나는 우리 아들이 여전히 자랑스러워. 여전히 아들로 불러주시고 자랑스럽다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나 여전히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부모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오고 어떤 마음으로 뭐 그 자리에 있든 뭐 어떻게 삶에 어떤 뭐가 부딪혔는지 모르겠는데 가정 가운데 가족이 또 아프면 교회에 와서 뭔가 리더를 하기 또 힘들어요. 내 가족 돌보기도 힘든데 여기 와서 또 뭐 돌보기가 힘들어요. 그게 제 이야기예요. 우리 엄마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뭐 교회에서 맡은 게 있다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자리를 떠나면 뭐 믿음 없어 보이고 되게 중간에 포기한 것 같고 하나님 맡기신 직분을 버리는 것 같고 가족 버린 것 같고 너무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께 얘기할 수도 없고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기도 제목으로 내놓을 수도 없고 너무 외롭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떤 시간 보내고 있어요? 뭐 어떤 앞에서 또 단어라고 골라서 좀 또 얘기하니까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를 고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앞에서 어떤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한 가지만 믿어주십시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되게 많이 사랑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아버지 좋았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딱 한마디만 고백합시다. 제가 그냥 뭐 다 들을 수 없지만 다 같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마음으로 그냥 그러니까에 그냥 그 이야기를 종합시켜보고 한번 외쳐볼래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자기 이름 한번 불러봅시다. 그러니까 건이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 우리 예수님이 다 필요합니다. 근데요, 그분이 그걸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꼭 만나 주실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단어도 나는 얼마나 쓰고 먹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조폭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결혼하기 전에. 좋아요. 아침마다 동양화를 볼 수 있어요. 네, 야쿠자 무신이 가득해가지고. 네, 현인들이 집에서 담배를 많이 피대요. 제가 살아가는 모습이 뭔가 사랑이 많아 보입니까? 아닙니다. 연애하고 결혼하고 틀리듯이 같이 살면은 성격 다 드러나요. 헤야! 집에서 막 담배 피지 말라고 진짜 몇 번 쳐올란다 얘기합니까? 욕도 나옵니다. 막 성질이 나요. 옷에 담배 냄새가 배었어요. 오늘 이런 장소에 또 나와야 돼요. 옷 입고 나옵니다. 반팔을 입었는데 여름이니까 땀 냄새하고 섞여가지고 냄새가 나더라고요. 벗어갖고 휴통에 버렸어요. 그래서 만원짜리 옷 입고 막 버스를 타고 달려오는데 내정거장도 지났나? 펑펑 울면서 내렸어요. 울면서 휴통에 다가와가지고 쭈어가지고 얼굴 파묻고 울었어요. 왠 줄 아십니까? 지도 냄새 나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안 가네. 저요, 여러분들한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참 많이 써먹고 다녔었는데 참 써먹고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전달되지 않았었나 봐요. 근데 그분의 마음이 꼭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있는 모습 그대로 정말 많이 사랑하세요. 자, 예수쟁이 그냥 울고만 있지 맙시다. 간지나게 삽시다. 어느 날 비가 오니까 제가 빨리 느꼈습니다. 투블럭이니까. 피했어요. 아우 비 오네. 한 서너 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나서요, 한 아주머니가 늦게 달려왔는데 제가 하체가 부실해서 툭 치자마자 옆으로 밀려났어요. 옆으로 쓰러졌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비가 더 많이 오더라고요. 아, 비 많이 오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아줌마가 막 옆에서 막 이렇게 누가 수근수근 그러더니 저한테 뭔가 위로를 해주거나 괜찮냐고 물어봐주는데 아무도 안 해줘요. 근데 옆에 있는 아저씨가 요즘 세상이 그래, 혼자서 이겨내야지, 일어나, 그러는 거예요. 짱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고 하늘을 쳐다봤어요. 아까보다 비가 더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번뜩 든 생각이 있어서 겁나게 웃었어요. 미친 건 아니에요. 웃음이 나서 벌떡 일어섰어요. 왜냐? 날씨가 흐려도 하늘은 단 한 번도 난 안 보고 있었던 적이 없더라고요. 난 혼자가 아니더라고요. 일어나서 저의 다음 행동이 그렇습니다. 비 쓰고 나서 달려갑니다. 도망친 게 아니에요. 가서 뭘 했냐? 나머지 숫자만큼 그 우산을 다 사왔어요. 그 천막 밑에 있는 사람의 숫자만큼 한 명씩 다 나눠주고 마지막 아저씨한테 나눠주면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세상이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얘기를 전달해 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 얘기했더라고요. 우리를 보고 읽습니다. 성경을 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은 기록된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세요. 기록되어 있는 책은 그렇게 살아라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생각이 뭐냐면, 기도 제목이 뭐냐면 혼자 살 생각이 없고 같이 살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살 길을 제시하시고 그 살 길에 같이 있자고 하시는 것이지,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살아라가 아니라 살자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살려고 말씀하신 거니까 그것이 더 이상 말씀이 부담스럽게 무게로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혼자가 아닙니다. 그 길에 우리는 부담스러운 얘기를 다오지 말고 그것은 살자는 얘기니 여러분들 그렇게 걸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그 길에서 우리가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얘기 재밌어요? 네, 왜 재밌냐고 물어보는 게 이유를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제 가슴에 칼자국이 있어요. 칼빵 맞아서 그래요. 그냥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스토리는 중요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보다 더한 일이 여러분들에게 닥칠 거예요. 직장생활 합니다. 직장생활에서 예수님 얘기 한마디 했다가 바로 잘렸습니다. 그리고 잘렸으면 되는데 그 앞에 가서 무릎 꿇고서 사과도 해야 돼요. 왜냐면 그 회사가 여호와 중인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도 많이 상하실 거고, 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겪을 겁니다. 군대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그 얘기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을 겁니다. 궁금한 얘기 있으면 쉬운 남자입니다. 인터넷에 제 연락처 다 깔려 있어요.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내가요, 바로 답장하지 않을 겁니다. 아내와 같이 있다면. 하지만 아내와 옆에 있는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아내와 같이 있는 시간이 아니라면 바로 답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언제든지 쉬운 남자로 있으면 좋겠으니까 언제든지 연락해 주십시오. 알겠죠?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제가 생애가 있는 한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같이 살아갑시다. 네, 여러분들 혼자가 아닙니다. 열려있는 남자예요. 이 이야기의 시작이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반응이 저한테 있었던 마음이 좀 있었다면 이 이야기의 시작이신, 그리고 이야기에 계속 이어질 그 영원한 그분에게만 모든 반응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